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읽기부터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 기억납니까? 제목 시작.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여기에 댓글,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첫 번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매사에 준비하여서 주 안에서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관용을 베푸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기쁨과 관용으로 나타나야 하는 나의 성품이지만 세월만 보내고 준비되지 못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족한 나이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었고요. 세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지금 기름을 준비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준비한 자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게 하소서. 성공이 아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입니다. 오늘도 말씀 댓글 일기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받는 말씀으로 한번 반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 늘 염려거리들은 누구에게나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바꿀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평강이 세상의 그 어떤 복잡한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염려는 사라지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감사, 기도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심을 확신한다면 세상 일로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를 보게 되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는 핍박과 유혹 그리고 분열의 위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만한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어떤 염려인가 하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이 근심하는 것. 오늘 소풍 가는데 비가 올라나 안 올라나. 그 비가 오고 안 오고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우리 교회 수련회 할 때는 비가 오든 오지 않든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르면 되는 거죠.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짐을 지고 자신을 고문하는 것이 염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라 이 말이 던져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염려를 뭐 하라는 거죠? 던져버라. 맡겨라가 던져버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던져버리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보죠. 염려를 던져버립시다. 누구에게 던져버리는 거죠? 주께, 주님께. 이제 던진 염려를 또 축도 마치고 집으로 갈 때 또 챙겨가면 안 됩니다. 이 염려는 주님께 맡겨버려야 되죠. 주님께 던져버려라. 그 염려는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오늘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 염려를 하지 말라는 권면은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염려에 대한 가르침에도 잘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가르침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베드로 사도도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무엇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염려 가운데 살죠. 저도 염려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상 염려에 대한 지침이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뭐할까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뭐할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누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가면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입히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쓸데없는 걱정은 쓸데없는 염려들은 다 누구에게 던져버려라? 주님께 던져버려라. 이 염려만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특권 가운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오늘 염려는 주님께 맡겨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그런데 염려는 있어요. 염려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털어보시오. 왜 염려가 없는가?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염려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도 염려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염려한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세상 사람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에서 대해서 염려하는 거고요. 염려의 차원이 다릅니다.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주의 일이나 또 형제들을 위해서 진심 어린 염려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염려하기는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는 것을 보고 빌립보 교회에 추천을 해줘요. 염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주는 것은 사랑의 관심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아름답고 덕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사람도 염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바울도 염려하네. 그런데 이 염려의 성격이 얼마나 다른가 하면 염려하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염려든 긍정적인 염려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나오는 그래서 특권의 두 번째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할 때 그 다음에 염려는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종류의 염려이든지 간에 긍정적인 염려든 내가 세상적인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염려이든지 간에 그 염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루어지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염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염려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 염려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염려하는 거죠. 그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혀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염려, 나의 걱정, 나의 초조, 나의 근심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그 털어놓을 수 있는 게 뭔가?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래, 첫 번째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은 특권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나가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은 특권을 누리려고 하면 두 번째 말씀입니다. 기도와 간구의 특권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스도의 특권의 첫 번째는 아무것도 무엇하지 않는 특권이 있다? 염려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 특권으로 넘어가면 무엇과 무엇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이기는 길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라는 말은 염려를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기도를 더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술 마시고 취한 줄로 오해할 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이 시대 당시에는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지금 엘리 제사장이 보았던 기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그 시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웅얼거리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는데 뭔가 열심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꼭 무엇에 취한 사람 같습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오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했던 것은 토설의 기도입니다. 마음에 있는 걸 토해내는 거죠. 토설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너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것들을 털어놓는 것이 염려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한나는 자기의 괴로움을 누구에게 털어놨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혹시 옆 사람을 달달 볶지는 않습니까? 잘 봐야 됩니다. 이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염려를 극복하는, 그래서 기도와 간구가 그리스도인에게 특권의 두 번째 말씀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합니까? 기도합니까? 답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려고. 염려 쪽입니까? 기도 쪽입니까? 판단 잘해야 됩니다. 판단 잘 보게 되면 사실은 기도보다 염려가 먼저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 염려는 불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만사가 염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관한 염려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민수기 21장을 한번 보죠. 기도하는 사람과 원망하는 사람 딱 두 개가 나누어집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지금 에돔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통과할 때 이야기입니다. 에돔길로 가면 왕의 길이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길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한 길로 가는 거죠. 아스팔트 길로 가는 거죠. 그때 당시로 보면. 그런데 지금 에돔길로 가지 못하고 둘러서 돌아서 가게 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늘 하는 습관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릅니다. 기도를 선택합니다. 원망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 기도를 선택했던 모세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주어집니다.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에 불뱀이 나타나서 물린 자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뭐 하는 자마다 낳는다? 쳐다보는 자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는 자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다면 당장에 쳐다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쳐다보면 낳는다고 한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선택했다가 이렇게 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앞에서 내가 염려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잘 봐야 됩니다. 내 모습을 잘 점검해 봐야만 됩니다. 기도 없이 원망하는 자리에 있다가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지만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었던 것처럼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염려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무엇으로? 간구로. 근데 오늘 순서를 보면 기도와 간구 같은 말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왜 간구와 기도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는 좀 다릅니다. 순서가 기도와 간구가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점점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압도당할 때 그분의 은혜와 영광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 서서히 간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간구로 이어져 가는 거죠. 간구라고 하는 단어는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게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 똑같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근데 구하는 거지만 차이가 납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그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역대하 20장 20절과 22절 두 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기 기도와 간구가 나옵니다. 20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제 기도의 모습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찾으라.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너희 선지자들을 뭐하라? 신뢰하라. 태도, 자세를 바르게 하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을 봅니다. 그때 간구가 나온 거죠. 그 노래와 무엇이 시작될 때?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의 말씀대로 이들이 그 노래와 무엇이 시작될 때? 찬송이 시작될 때 우리 가정에 나눠준 예배상 맨 위에 이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노래와 무엇이 시작될 때 그래 다음에 해야지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적군들은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기도와 간구가 살아있는 거죠. 기도와 간구가. 내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크게 보인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도 작게 보입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스스로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너무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큰 골리앗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의 모습입니다. 간구부터 시작하면 안 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않고. 그러면 불안이 나를 엄습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문제만 붙들고 늘어지면 그 문제가 더 커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보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기도문에도 그 기도와 간구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순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와 간구로 시작하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의 마음을, 내 마음을 지켜주시면 문제를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첫 번째, 아무것도 무엇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 특권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가야 된다? 기도와 간구로 나가면. 세 번째 그리스도의 특권이 연결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특권입니다. 평안, 평강,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도 염려가 생기죠. 세상 사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염려가 생길 때 무엇과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특권이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한다? 평강, 평안이 임하는 거죠. 그래,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결과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 지키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평강을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인의 영혼 속에 비춰진 하나님의 미소이다. 평강이 임하면 이런 평강이 얼굴로 표출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표관하죠? 표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의 미소라니까요. 하나님이 웃는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끝에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지킨다는 말씀이 군대 용어입니다. 군인이 보초를 서죠? 초소를 지키는 거잖아요. 물론 초소만 지키는 자 그 배경을 다 지키는 거죠. 군인, 보초병이 초소를 지키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 지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우리에게 있는 염려, 근심, 초조, 불안을 무엇이 우리를 지키신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무엇과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와 간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이라는 파수꾼을 보내주셔서 모든 염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요새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태풍, 이번에도 태풍이 몰아치잖아요. 장마만 오는 게 아니라 태풍까지 몰아칩니다. 태풍의 위력은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휩쓸어 버립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휩쓸어 버리죠. 이번에 태풍이 오고 물 난리가 났더니 우리 신방을 갔더니 그 하수도에 서초로 풀이 막아서 물이 못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태풍의 위력이 이렇게 휩쓸어 버립니다. 그런데 태풍 가운데 가장 중심부의 눈, 태풍의 핵심, 태풍의 눈 안에는 아주 고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겉돌다가는 태풍의 위력 앞에 다 쓰러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풍의 핵이었던, 태풍의 눈이었던 중심부 그리스도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한번 봅니다. 27장 25절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지금 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때는 가지 맙시다. 출항하면 안 됩니다.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태풍이 늘 이 바다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선장, 선주, 백부장은 그 말을 무시합니다. 바울은 힘이 없죠. 죄수의 몸이니까. 그냥 하나로 조언할 뿐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 태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파손됩니다. 그 가운데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만 드러나는가? 바울만 드러나요. 바울만 그 자리에서 태풍 가운데서 진두지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누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무엇 해라? 안심하라. 지금 태풍 가운데 있다니까요. 14일 동안 한 보름 정도 태풍에 시달렸습니다. 멀미 얼마나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안심하라.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을 지켜주시는 거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기도와 간구가. 그래서 그 다음 26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어디에 걸리리라? 한 섬에, 멜리데 섬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욥기 1장 21절도 한번 봅니다. 욥기 1장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의 상황은 지금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죠. 얼마나 가리웠으면 기와 조각을 부수어서 날카로운 부분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을 받을지니이다?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어떻게 이런 장면이 욥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무엇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당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되면 만나는 일마다 걱정이 앞섭니다. 염려가 앞서죠. 돈이 있어도 걱정이에요. 돈이 없어도 걱정이라니까. 그래서 한마디 이렇게 말하더만 걱정도 팔자다. 걱정 팔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킬 때 걱정인 그 팔자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 염려를 던져버려라. 기도와 간구로 나가야 한다. 그러면 세 번째 주시는 그리스도의 특권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평강. 그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덮어버려야 됩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리니 성령이 덮어버리니까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을 감당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목 가운데 하나가 룻기서 2장 12절입니다. 룻기서 2장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덮어주십시오. 룻이 지금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 때 이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는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내가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룻에게는 여호와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늙어있는 노년이었던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겠다고 작정하고 오는 거죠.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룻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풍 속에서 바울,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룻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특권,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특권 첫 번째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미래의 짐을 지고 내 자신을 고문하는 염려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둘째, 기도와 간구의 특권입니다. 내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크게 보인 사람에게는 문제가 작게 보이는 기도와 간구의 특권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 영혼 속에 비춰진 하나님의 미소인 평강을 누리도록 룻처럼 여호와의 날개 아래를 피난처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